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 중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둠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큰 축제인 초막절이 끝난 후로 추정됩니다. 7일간의 초막절이 지나고 8일째 백성들은 성회로 모였기 때문에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백성이 예수님 곁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소중히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의해 세세한 규정들을 만들어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자세히 보면 간음한 자에 대하여 그 남자와 여자를 모두 돌로 치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오직 여인만 데려왔습니다. 율법을 정확히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더하여 오늘 본문 6절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잘 지킨다는 명목하에 율법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인을 하나의 사람이 아닌 도구로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한다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의 재판과 상관없이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내용보다는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며 그 의미로는 심판자 혹은 재판자로서의 권위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의 위기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 여인의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빛과 어둠의 속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의 삶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어두움을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를 도구로 사용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녀의 죄와 어둠이 드러났습니다. 그냥 한두 사람에게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둠에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빛이 비춰집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어둠 속에 숨겨놨던 죄를 까발리고 조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며 다시는 어둠에 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그녀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나간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어둠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비록 그들은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온전히 비추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하지만 죄인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빛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빛은 까발리는 빛이 아닌 드러내어 씻겨주기 위한 빛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안에 어둠을 두지 않도록 해주는 빛입니다. 우리도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이 여인과 같은 어둠을 숨기고 삽니다. 이것만은 예수님조차도 모른 척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음성을 듣고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빛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어둠을 숨기고만 싶어 합니다. 주님조차도 모르는 척 해주시길 바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죄와 상처들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